뜨거운 박수로 우리 강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GD와 함께하는 구약 역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했던 주제에 따른 어떤 리뷰를 조금 해봅시다.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먼저 보면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 되었고 언약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가 되겠는데 어떤 언약의 약속을 줬는가 하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약속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은 무엇이냐? 안식은 좁은 의미로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광의적인 안식은 풍족한 소산과 전쟁이 없는 평화, 그것을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은 복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얻느냐? 신명기에는 율법, 언약의 법을 잘 지킬 때에 이런 풍족한 소산과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언약이 만약에 파기되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의 저주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기근이 될 것이고 전염병이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신명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포로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땅을 차지하고 드디어 안식도 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편에 보면 2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그렇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안식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사기에 바로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땅을 아직 차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침입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러면 해법을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느냐?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을 것이냐? 왕이 없으므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에 봅시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맺고 사사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왜 필요한가? 왕이 있으면, 왕이 언약의 법대로 재판을 하면 백성들이 그 언약의 법을 잘 순수하고 또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대적을 물리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왕이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풍족한 소산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맺고 사사기를 마칩니다. 자, 사무엘서에 가면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왕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왕을 세움으로 해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을 얻느냐? 그것이 사무엘서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왕이 언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울은 실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택했을까? 그러나 택할 때에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낮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낮은 가문 기브아 사람이죠. 특별히 베냐민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아주 흉측한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거의 다 죽어야 되는데 조금만 살려두어서 그들의 후손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정말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암몬을 쳐부수는 그런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 따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 다 끄집어내서 죽입시다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승리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남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길갈로 가서 언약을 맺으면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상 더 좋은 사람 택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믹마스에서 있은 전쟁인데요. 한번 지도를 보면 여기 믹마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지역에서 믹마스로 쳐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기브아는 사울이 원래 사울의 동네였고 고향이었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아주 작은 그런 행정을 이 기브아에서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는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 요나단이 몇몇 군사를 거느리고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는 엄청 많고 무기도 아주 잘 돼 있고 훈련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 전쟁하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숨고 도망가고 야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갈에서 이 사울은 이제 치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사무엘이 언족했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면,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우리가 가서 전쟁에 치면 이길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가 지니까 슬슬 도망을 갑니다. 와, 우리가 어떻게 믹마스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 저 많은 사람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군사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해서 제물을 가져오너라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이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니, 그러면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고 사울이 아니고 다른 레인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고함을 치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숨고 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헤어지기 전에, 더 겁을 먹기 전에 빨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 조급함이 앞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그만 충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원리만 가지고 있었다면 저 겁을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더 이상 사람들이 흩어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빨리 가져와서 이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군사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보면 믹마스야, 베델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믹마스야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브아에서 요나단이 군대를 몰고 오고,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이 또 군대를 몰고 와서 개발하는 곳에서 합류를 해서 여기서부터 믹마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실패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옛날에 모세 시대로 가봐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누에 왔는데 르비누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준 곳입니다. 바로 이 르비누면 바로 시내산 앞입니다. 시내산 바로 앞입니다. 가까이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사건 바로 이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 근방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죠.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이 지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훌이 이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전쟁에는 승리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잔단한 일러주라. 이것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 아말렉을 도말하라. 도말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맹세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십시오. 가서 도말하십시오. 완전히 죽입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는데, 여러분 기브아에서 출발했겠죠, 그죠? 기브아에서 출발했는데 아말렉이 어디 있을까? 자, 모세 시대에 가 봅시다. 모세가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이 이 시내반도 밑에 이면, 지금 기독교 전통에서는 시내산이 이 시내반도 이 밑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교육로는 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경로는 이 밑이고, 자, 시내산 바로 앞에 르비딤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착을 합니다. 저 12정당권을 보내고, 또 정당권은 보낸 후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은 거의 38년이 되겠지만은 이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서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가 르비딤이면 시내산이면, 이 기브아에서 사울이 여기까지 아말렉을 치러 왔을까?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술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자, 술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집트에서 술길로 해서 가는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 이것이 술길입니다. 그럼 이 밑에까지 가서 술 거꾸로 올라가면서 술을까지 아말렉 군대를 쳤다, 쳐부수었다, 쫓아갔다. 뭐 조금 굉장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시내반도는 완전한 사막입니다. 이 사막길, 이 멀리까지 이렇게 가서 과연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오히려 이 위쪽으로 추격에 올라왔다는 말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시내산이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벨 할렐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경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요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이겠죠. 그러면 아말렉은 바로 시내산 바로 앞에
아말렉 군대들이 여기 드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만났겠죠. 자, 만약 여기도 하면 굉장히 리즈너블합니다. 기브아에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들어왔죠. 그리고 아말렉을 따라 쫓아 술까지 가서 쳐부수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참 잘 됐다, 좋은 그런 그림이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금은 여기 이것을 논쟁을 할 때는 아니고요. 여하튼 이 그 아말렉을 쳐부수고, 그리고 사울이 이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좋은 좋은 가축들을 전부 다 잡아서 노예께서 끌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처복수를 했죠. 남기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런데 이 사울은 이처럼 왕과 그리고 또 이 짐승들을, 좋은 짐승들을 잡고 사로잡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처부수고 그리고 올라오는데, 그날 밤에 올라오는 도중이겠죠.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후회한다. 그가 나의 명령 쫓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혹이 사울을 와야 돼.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이렇게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봅시다. 갈멜로 가서, 이 갈멜은 저 밑쪽에 있는 갈멜입니다.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전성비죠. 전쟁을 했다 하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이런 전성비, 어디에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성비를 항상 세워주죠. 그래서 이 요수아도 내가 전쟁에서 이기다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성비를 세워놓고, 야, 자기를 위해 세웠다 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저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했고 왕을 사로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썼겠죠.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갈멜에 가서, 갈멜에서 전성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왜 길갈로 갔을까? 여러분,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은 기브아였다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라는 거고 왜 길갈로 갔느냐? 길갈은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길갈은 첫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시작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길갈에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올란 그 장소, 첫 시작의 장소, 이스라엘의 첫 시작의 장소뿐만 아니라 왕정 정치의 첫 시작의 장소, 자기의 첫 시작의 장소,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기념 행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에 왕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오면 자기 도성으로 오죠. 도성으로 오면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종려가지 들고 노래를 하죠. 우리 왕이 저렇게 승리를 하고 왔다. 그래서 왕은 뒤에 사로잡은 왕을 특별히 사로잡아서 딱 이렇게 차고에 채워서 마차에 싣고 오고, 그 뒤에 포로들 끌고 오고, 그 뒤에 노획의 물들을 잔뜩 싣고 오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그래서 왕이 저 길거리 가서 세워진 단 위에 다 올라가서 왕 보좌에 앉고, 그리고 사람들은 왕이여 만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주신 왕 만세하고 막 전성 기념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길갈로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왜 길갈로 갔느냐? 한번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모든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전부 다 길가로 모이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전부 다 길가에 모였습니다. 그 길가에서 장로들 줄 세우고 한번 행진을 하고 단 위에 딱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딱 자기가 죽게 세우고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쁘게 하는 그 행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 갔습니다. 길갈에 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에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저 소리는 짐승들의 소리인데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저 장로들 앞에 내 손을 잡고 좀 올라가서 저 단 위에서 나에게 기도 한번 해주는 그런 행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이켜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의 끄덕 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졌다 했습니다. 액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사울을 죽게 세워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사울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에게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통회하고 낮아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왕도 죽이고 사로잡은 왕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제발 나의 손을 잡고 저 장로들 앞에 좀 데리고 올라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액을 복구라는 것을 보면 사울은 이제 맛이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다른 아들보다도 7번째에 다윗에게 소년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전쟁이 났는데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거죠. 자, 이 골리앗과의 전쟁의 모습을 봅시다. 기브아가 바로 사울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블레셋이 해안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과 이 유다 땅 사이에 작은 산맥이 흐른 데였습니다. 물론 가운데 큰 산맥이 길게 흐르죠. 그런데 이 해변가 가에 작은 산맥이 흐른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산맥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벽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길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입니다. 자, 위에는 와디 소래 골짜기입니다. 삼손이 이 소래 골짜기로 다니면서 이 블레셋에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큰 많은 일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베세메스가 있고 이 법궤가 이 소래 골짜기 옆으로 이렇게 이 길을 따라 베세메스로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와디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자, 이 엘라 골짜기 와드가 흐르니까 여기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들어올 수 있는 또 길이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라 골짜기에 오면 있는 아세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베세메스도 요새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요새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보다도
베스메스보다 더 요새가 잘 뛴 것이 아세가입니다. 또 나중에 보면 라기스라고 또 있는데 라기스는 진짜 요새가 잘 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더 지리와 함께 보는 성경 공부를 더 잘 많이 하면 나중에 이 아세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 아세가 밑에 있는 이런 길목에 있는 라기스도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데요. 봅시다. 여기에 엘라 골짜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세가가 그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아세가 언덕에 옛날에는 그 도시가 중요한 도시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물론 뭐 밑에 있는 도시도 있지만은 밑에 있는 도시는 주로 이제 상업 길가에 행인들을 위한 상업 도시들은 주로 길 밑에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도시는 언덕 위에 산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 나서 나면 언덕 위에 또 성을 쌓으면 그 위로 쳐들어오기 힘드니까. 그런데 헬라 시대에 보면 이제 주전 한 300년부터 헬라가 이 유대를 점령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저 산 위의 동네로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헬라가 이 유대를 점령하고부터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산 밑으로 전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로마가 63년에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고 난 뒤에도 밑에 로마의 도시도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는 버려집니다. 만약에 산 위에 계속해서 사람이 살았으며 헬라 로마 시대에 이 위에 그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살았으면 옛날 유적지는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산 위에 동네를 완전히 버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다시 마을을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의 도시는 버려진 진체로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부분의 구약의 도시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기 예쁘장한 산이 하나 있네. 많이 높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높은 작은 산이 있네, 언덕이 있네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곳은 옛날에 구약의 소위 말하면 테일이라는 구약 도시의 유적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세가 저 위에 아세가 동네가 마을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엘라 골짜기가 흐릅니다. 골짜기가 흐른다는 것은 길이 그 골짜기 바로 옆으로 길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골짜기를 타고 골짜기 옆으로 이제 길이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와디다 하죠. 겨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콸콸 흐르고 그리고 또 여름에 마를 때에는 완전히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아세가부터 먼저 점령을 했죠. 그래서 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위에 진을 치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먼저 진을 위에 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 말이었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여기를 점령하고 위에 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늦게 블레셋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엘라 골짜기에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겠죠. 엘라 아세가 위에서 마을에서 본 밑에입니다. 엘라 골짜기가 밑에 흐르고 있죠. 그 골짜기 옆으로 이제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보면 와디입니다. 와디 바닥에 보면 특별히 이 엘라 골짜기 엘라의 이 와디는 자갈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가면서 차로 가면서 여기 내려서 다윗이 이 골짜기에서 조약돌을 주운 그 현장 아마 여기일 것이다라고 해서 보이는 그런 곳에 자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키가 엄청 크다 했죠, 그죠? 아침마다 나와서 고함을 칩니다. 저 언덕에서 밑에서 언덕에 다 보이겠죠. 자
나와. 뭐 다 전쟁할 필요 없다. 많은 군사들이 다 전쟁할 필요 없다. 나와 1대1로 해서 이기는 자가 이기도록 하자. 붙자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와서 고함 치는데 밑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떠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떨리고 야단곱성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가서 전쟁을 치는데 가서 보고 이 음식을 전해주라 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마치 골리앗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조그맣게 겁도 없이 감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 물총을 들고 나갔죠. 그죠? 돌을 팔매를 그래서 가서 돌 팔매를 휘둘려서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가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죠?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고 그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사울이 굉장히 속이 쓰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도피 생활은 주로 예시몬이라는 유대 광야로 도피 생활하는데 봅시다. 사울이 도피 생활하는 일을 보면 제일 많이 거주한 곳이 요 사해, 여기 사해입니다. 사해 바로 이쪽 옆에 있는 예시몬이라는 곳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쪽입니다. 이 밑쪽. 이 예시몬이라는 것이 도망자들이 가기가 굉장히 좋은, 도망자들이 가면 항상 예시몬으로 도망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가운데에 산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죠. 그죠? 산맥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옆에 밑으로 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이게 예시몬이라는 곳입니다. 유대 광야라는 곳입니다. 자, 지형을 보면 여기 보면 지중해입니다. 맨 왼쪽이 지중해고요. 그다음에 블레셋 땅입니다. 그다음에 세펠라라고 해서 블레셋과 유대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 쭉 작은 산맥이 흐르는 데였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골짜기로 낮아졌다가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서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맨 꼭지의 점은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 헤브론은 해발 한 1200m가 됩니다. 그런데 사해는 해하 400입니다. 그래서 800에서 예루살렘 800이니까 감난산은 800보다도 좀 넘겠죠. 한 900 얼마 이렇게 1000쯤 되겠죠. 거기에서 한 1000m에서 해발 1000m에서 해하 400m 같으면 굉장히 높이가 높죠. 그런데 요 사이는 간격이 좁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를 보면요, 여러분 비를 보면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겨울에는 비가 온다 했습니다. 가을부터 비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월부터 2월까지는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비가 오는데 비가 구름을 갈릴리 지역에서 구름이 비를 가지고 와서 조금씩 뿌리다가 드디어 요 산지, 산 꼭대기, 산 꼭지 지점에
제일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꼭지 지점이 1년에 약 800mm 정도. 예루살렘은 한 800mm, 보통 더 많은 곳은 한 120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800에서 한 1200mm 정도 오는데 그것도 짧은 기간입니다. 집중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요 산 위에서 오는 이 비가 제일 많이 온다 했습니다. 반은 서쪽으로 흐르고 반은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요 꼭지점을 넘어가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유대 광야인데 이 유대 광야는 연중 한 200mm 이하로 옵니다. 200mm 더 채 안 온 것 같으면 굉장히 적게 오는 거죠. 1년 내내 합해도 200mm 정도밖에 오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여름에 하루에 200mm 오는 것은 예사로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내내 그것밖에 오지 않으면 거기는 완전히 광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예시몬인데 예시몬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셨죠. 그 광야가 어디냐면 요 예시몬이라는 요 광야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이니까 불모지 같은 것입니다. 자, 사막이 꼭지점입니다. 산맥이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예시몬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 예시몬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비가 적게 온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의 황무지 여름입니다. 물론 비가 오는 겨울 12월에서 2월 그 겨울 동안에는 풀이 아주 파랗게 온 천지가 푸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목민들이 양을 치기도 가능하죠. 그리고 비가 끝나면 요 조그맣게 조금 자랐던 한 뼘 정도 자랐던 요 풀이 마른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 마른 풀도 그냥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온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이 고도 차이가 굉장히 급하다는 것입니다. 비탈이 굉장히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가 위에는 많이 온다 했습니다. 많이 오는 비가 반은 서쪽으로 가고 반은 동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서쪽은 그렇게 갑자기 비탈이 아닙니다. 완만하게 강이 와디가 흐릅니다. 그러나 동쪽은 비탈이 아주 급하니까 물이 굉장히 급하게 흐르는 거죠. 자, 물이 급하게 흐른다 하면 계곡이 자꾸 깎여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곡이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곡이 깊다, 물이 급하게 흐르고 계곡이 깊으면 물이 흐를 때 콸콸 비가 많이 올 때는 아주 많이 오죠. 그러면 그건 비가 갑자기 물이 확 흘러내려갈 때야 벽을 칩니다. 벽을 치면 구멍이 생기고 그리고 굴이 생기는 거죠. 자, 굴이 위쪽에 이렇게 생기는데 자꾸 또 해가 지나가면 또 물이 세게 흐르니까 바닥을 자꾸 끌고 내려가면 물은 계곡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생겼던 굴은 저 위에 있고, 옛날에는 물이 쳐서 이 굴이 생겼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물은 저 밑에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몬은 도망자들이 도망을 잘 가는, 쉽게 가서 도피하는 골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험악하고, 그리고 굴도 많이 있고 또 황무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도망자들이 그 굴에 가서 숨으면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도망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바로 왼쪽 옆에 예시몬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잘 알죠. 사해는 위에서도 물이 들어오고 밑에서도 물이 들어오고 해하사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낮은 곳이죠. 그래서 물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그리고 물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굉장히 막 강하게 쬐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무덥다 했습니다. 특별히 왜 무드냐? 우리나라하고 고도가 비슷한데 무더운 이유는 동쪽에서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동쪽 사막 뜨겁겠죠, 그죠? 여름에는 뜨겁죠. 그래서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덥다. 그리고 여름에는 구름 한 점 없다. 그러면 햇빛이 굉장히 쬐니까 이 물들이 증발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소금기가 물의 한 30%, 어떤 데는 40%에 육박하는 곳까지 있고 30% 이상 되는 소금기가. 여러분 보통 바다는 3% 정도죠, 소금기가. 그런데 여기는 30% 이상이니까 엄청나게 소금기가 많죠. 그래서 가보면 소금이 막 떠다닙니다. 소금이 엉겨져서 막 있는 거죠. 하여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야, 비가 와서 이 위에 다 내리는데 이 너머는 비가 조금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린 물이 확 흐르니까 골짜기를 흐른다 했습니다. 골짜기들, 굉장히 깊은 골짜기들이 생기는 거죠.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는데 누가 이 다윗이 이 여기에 그 염소 바위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염소들이, 산양들이 근방에 돌아다닙니다. 들염소들이죠. 산양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데 겨울에는 풀이 아주 좋으니까 염소가 먹기에, 양들이 먹기에 아주 좋은 풀이 뜹니다. 겨울에는. 그런데 여름에는 비는 오지 않지만은 말라 있는 그것도 이제 먹으러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굴들은 많이 위에 있습니다. 물은 저 골짜기 밑에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꾸 흐르니까 흐르면 흐를수록 이 흙들을 깎아 내려와서 급하게 흐르니까 거죠. 굉장히 급하게 흐르죠. 그러니까 바닥을 자꾸 깎아서 물은 계곡이 자꾸 깊어집니다. 그리고 굴은 자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굴들이 많습니다. 굴들이 참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굴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이게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을 보러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 변을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거기 들어가서 사울이 잠을 자는 것은 피곤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계곡이 아주 가파르니까 깊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에는 거리가 멀지는 않아도 계곡 깊어서 건너가기는 힘들겠죠. 다윗이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의 옷자락만 빼고 그리고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엉엉 울고 했죠, 그죠? 그리고 시비라는 광야에 가서도 그들이 와서 들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다윗과 이제 몇몇 군사들이 가서 철모와 무기들 전부 다 그리고 수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아브네라 고함을 쳤습니다. 왜 너가 기름 부은 그 너희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봐라. 누가 와서 이게 악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왕이 죽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렇게 무기들 모든 이것들을 다 빼앗길 동안에 너희들이 왕을 지키지 못하고 잠만 잤을 때겠느냐고 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아 하고 그렇게 했죠, 그죠? 여하튼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도망병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면
이 유대 광야 예시몬이고, 이건 사해 바로 왼쪽 피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도망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소위 말하면 쿰난 공동체라는 사람들인데, 주전 100년경에 마카비 왕, 악한 마카비 왕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의 후에 그를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 쿰난 공동체들이 이런 구례 문서들을 많이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 주전 30년의 경에 지진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여기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다메섹에 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도망병들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주후 60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주후 66년에 이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까지 이 반란군들이 점령을 합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복해 와서 예루살렘도 정복을 하죠. 언제 몇 년에 정복했습니까? 예루살렘. 반란군들이 로마 군인들이 70년에 그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요 반란군 남은 사람들이 이제 쫓겨가는 거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시몬이라고 유대 광야로 가겠죠. 그리고 또 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여기 가서 굴들마다 전부 다 찾아서 사람들을 끄집어내 죽입니다. 그래서 이 굴이 하나 전부 다 파헤쳐집니다. 만약에 도망병들이 여기 주 60년, 70년 이후에 70년대에 이 반란군들이 거기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이 쿰난의 그 문서들이 그대로 발견되었으면 엄청나게 좋을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도망병들이 그 반란군 도망병들이 70년 이후에 여기에 들어가서 숨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굴들을 다 파괴하고 다 불태우고 찢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서들이 파손되고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진 것이 발견되고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병들이 처음에는 이런 굴에 숨어 있다가 안 되니까 도망간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곳인데 여기 서남쪽 사해 서남쪽 부분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 근데 그 뭡니까 바다가 보이죠? 그 사해 바다가 보이고 여기 보면 완전 돌산입니다. 돌산 위에 마을이 완전히 마을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여기에 만약에 무슨 자기에게 신변에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서 여기에서 지내려고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주 70년 이후에 도망병들이 열심당원들이 여기로 도망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굴들 다 찾아서 쫓아서 여기 드디어 왔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3년간 밑에는 로마 군인들, 위에는 이 열심당원들 유대인들이 버티게 됩니다. 돌산입니다. 마사다라는 돌산입니다. 지금은 이 돌산에 올라가려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물론 이래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73년에 이게 함락되는데 어떻게 함락되는가 하면요. 제가 폼을 한번 잡아봤고요.
자, 저 밑에 보면 마사다에서 저 밑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진을 쳤던 진영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 군인들이 진 쳤던 그런 자리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돌 대포 쏴가지고 올렸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정복을 했는가 하면 모래 가지고 흙을 가지고 램프를 만듭니다. 언덕을 만들어서 길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만들게 왜 가만히 놔두느냐? 어떻게 그 길이 만들어지도록 가만히 있었겠어요? 누구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자기 동족이 저 밑에서 막 길을 만들어 올라오는데 점점 가까이 올라오는데 이 동족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놔둡니다. 흐늘 수 없이. 그래서 끝까지 올라와서 마지막 성을 들어오는데 그날 저녁에 내리면 들어오기 그 전날 저녁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죽이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죽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아주 사건이 있는 곳인데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망가기 좋은 곳이 예시몬인데 예시몬 중에서 가장 도망하기 좋은 곳이 여기 마사다라는 이게 돌산이다는 돌산이고 돌산 위에 성벽까지도 쌓여져 있으니까 이 이상 더 요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보면 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앞으로 성경에 읽을 때 유심히 이 다윗의 노래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 참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다는 거. 자,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거, 요새라, 나의 산성이라는 거. 왜 이런 이야기, 이런 다윗의 노래가 너무 많으냐? 야, 그는 오직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다. 야,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 여기에 마사다를 연상케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주로 이 근방에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그 반석 위에 있는 요새 올라가면 너무나 안전한 거죠. 어느 적군이 여기에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여기를 정복한 것은 이 유대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겼지 누가 올라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이 반석이고 이 산성이고 요새 그것을 이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 노래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래 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쉬었다가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는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저 북쪽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평야로 올라가서 모래 언덕에 있는 수넴 모래 언덕에 진영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밑에서 올라가서 길보아산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안가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군사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모래 언덕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산맥이 쭉 흐르다가 마지막 이 산맥의 끝에 있는 산, 그 산이 길보아 산입니다. 이 길보아 산 기슭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칩니다. 길보아 산입니다. 이 길보아 산 앞에는 평야입니다. 골짜기 소위 저지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뒤로 저 예루살렘, 저 헤브론까지 이제 산맥이 이어지는 거죠. 길보아 산이 그 첫 출발이 되겠습니다. 길보아 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형을 보면 여기에 그 꼬리처럼
나와 있는 토끼꼬리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갈멜산이 되겠습니다. 갈멜산의 산맥이 이쪽에 비스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길보아 산에서부터 이제 또 밑으로 산맥이 흐릅니다. 그리고 배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옛날부터 아주 요새화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배산은 오른쪽 여기에서 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건너가서 서쪽으로 향하는 길, 요 배산 옆에 있는 길을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요 배산은 동쪽에서 오는 길목에 있으니까 요새화가 잘 돼 있죠. 자주 적군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이니까요. 그리고 이 배산 근방에는 길이 아주 좁게 골짜기가 좀 좁습니다. 그러나 점점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골짜기는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지는 이스라엘 평원이다 합니다.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이 북쪽에도 산이 많고 여기에 갈멜산이 이제 산맥이 흐르고 또 밑에도 여기 산맥이 흐르고 하니까 요 이스라엘 요의 평원은 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겨울에는 아주 늪지대가 될 정도로 아주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 요 평원, 이스라엘 요 평원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지금도 가장 비옥한 곳으로 가장 농산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유대 산지에는 주로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구약 때에 이 이스라엘은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유대 이제 보리 농사보다도 수확량이 훨씬 많은 거죠. 여러분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고 밀로 만드는 떡은 빵은 굉장히 고급산 부자들이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밀은 이스라엘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봅시다. 베스안을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베스안이 중요하게 나오니까요. 베스안은 텔 베스안입니다. 아주 언덕이 적당하게 생겼죠. 이 위에 고대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앞에 텔은 고적지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앞에는 헬라와 로마 시대의 도시들, 무너진 도시들이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텔베산 위에서 바라본 도시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확장을 지었던 그 도시화를 아주 잘 꾸며놨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로마 시대에 이 시리아 지역 요르단 동쪽편의 시리아 지역에 10개의 도시들, 그 큰 도시들, 대가나는 10개입니다. 10개의 큰 도시들이 데가볼리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틴도 수리아 영역에 속합니다. 로마가 어떤 지역을 군단별로 지역을 나눌 때 수리아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9개의 이 데가볼리 9개의 중요한 도시는 전부 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데가볼리 중에 유일한 하나가 요 베스안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잘 도시화된 곳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텔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약에는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웠지만은 헬라에서 로마 시대에는 전부 다 이 도시가 밑에서 크게 헬라식으로 아주 규격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겠죠, 그죠? 자, 이런 베산입니다. 여튼 길보아산은 여기 산맥의 마지막 정점이고 이 길보아산 바로 앞에는 이제 평지입니다.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 배산으로 가면 아주 이 골짜기는 좁지만은 그러나 여기 길보아산 앞에는 제법 저 멀리 가물하게 보일 정도로 좀 넓습니다. 그리고 길보아산 요 밑에
무슨 하룻셈이 있습니다. 하룻셈 하면 여러분 기본이 전쟁을 했던 곳, 시작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그죠? 자, 여하튼 이 길보아 산이고, 그리고 모래 언덕이 저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밤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이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 앞에 저지대를 놔두고 양쪽 언덕에 길보아산 기슭에, 그리고 또 모래 언덕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치고 있고, 가운데는 좀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내일쯤이면 전쟁이 날 것인데 사울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죽고 없으니까 어떻게 전쟁에 대한 물어볼 사람이 없고 선인자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데, 사울이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저 길보아산 기슭은 이쪽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치는 것입니다. 모래 언덕은 앞입니다. 요 앞에는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엔돌은 요 모래 언덕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언덕 옆으로 해서 이렇게 엔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하가 그 사울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어떤 신접한 여인에게라도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해야 되겠다, 사무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죽은 사무엘이라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부하가 저 엔돌에 있다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에는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그냥 저지대, 아주 낮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평평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평지를 건너서 모래 언덕 그 진영, 블레셋 진영을 옆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위험한 길이지라도 사울은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엔돌에서 자기가 사울이라는 것을 숨기고 이게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왔죠. 그래서 당신이 사울이군요 하고, 내가 사울이 만약 신접한 여인의 이게 죽은 자를 혼을 불러오리거나 이런 주술을 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사울이 죽이지 않겠다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무엘이었을까, 진짜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올라왔을까 하는 의문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죽은 혼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리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전쟁인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쳐들어갔고, 사울은 이 이스라엘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길보아산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산 위에서 죽고 맙니다. 사울도 죽고, 그리고 요나단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지고 벳산으로 가서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사울이 이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무찌르고 난 뒤에 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여기 베산이라는 도시죠. 길목이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베산으로 와서 베산을 점령하고 이 베산의 성벽 위에 이 사울의 시체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밤에 그 시체를 가져가서 야베스 길라시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봅시다. 사울의 시체 이동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벳산으로 이제 와서 이동해서 시체 걸려가 있죠. 그래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밤에 시체를 가져와서 여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줬습니까? 인척 관계죠, 그죠?
기부하 옛날에 사사기 시대에 기부하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제사장 레인의 첩을 죽인 쪽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 다 죽이고 길보아 사람들 얼마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이 베냐민 사람이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조금 남아 있는 저 사람 남겨 죽이든지 아니면 죽이지 않더라도 결혼하지 못하면 후손이 얽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 죽이고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부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이 나하스가 야베스 길라앗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이 야베스 길라앗을 구해줬죠. 자, 이런 인연이 있어서 야베스 길라앗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데리고 가서 훔쳐가서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그죠? 그래서 장사를 지내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브온은 여기 있고 예루살렘 밑에 있고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유대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왕이 됩니다. 여기 기본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위험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으면 기본까지 쳐들어오면 기브온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올 수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 좀 멀찍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나라의 분열해서 다윗이 헤브론 통치를 하고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고요.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통치를 하는데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삼촌이 됩니다. 이스보셋에. 그런데 두 진영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기브온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만약에 저 산지로 올라가면 첫 번째 타겟이 기브온이 돼야 되는데 기브온이 아니고 위쪽으로 아이로 올라간 것은 세임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그다음 차례가 기브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저 산지의 길목에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누가 차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브온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제 대세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을 차지하러 양쪽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럼 마침 여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은 동네가 가운데가 동네 봅시다. 동네가 언덕입니다. 자, 언덕인데 동네 언덕에 있는 마을은 제일 문제가 물이 제일 문제죠. 성은 저 언덕 위에 성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 안에 삽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무슨 우물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빨리 차지해야 되는데 군사들이 얼른 뛰어가서 기본을 차지하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어디겠습니까? 우물이죠. 그렇죠? 우물에 빨리 군사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저쪽에서도 그렇게 오는 거죠. 저쪽에서 뛰어오고 그리고 저쪽에서도 급하게 가서 기본에서 가장 중요한 우물에 차지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양쪽이 이제 마주치는 거죠, 그죠? 우물입니다. 여기에 우물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자,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입니다. 산 위에 조금 파면 그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그런 우물이 아니고 저수조다 하는데 내려갑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야 성벽입니다. 여기가 성 안이고요. 오른쪽이 성 안이고. 그런데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은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물은 어디에서 파는가 하면 밑에서 팝니다. 자, 밑에서 우물 파서 물이 나오죠, 그죠? 물이 나오면 물을 물이 여기에서 나와서 물이 흘러 나오는데 여기에 시스템을 만듭니다. 즉 말하자면 저수조를 만듭니다. 그 물을 고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땅을 파서 내려갑니다. 계단을 만들어 쭉 내려가면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에 물을 끼러 올라옵니다. 처음에 팔 때는 요 작업을 할 때는 인물 작업을 할 때는 밖에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고 난 뒤에는 이 밖은 완전히 봉해버리죠. 만약에 적군들이 오면 요 우물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완전히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끼러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데 발굴할 때에 여기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래 가지고 해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연못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연못이 아니라 저수조입니다. 기본 위에 무슨 연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물 가죠. 왜 여기에서 양쪽 군사가 마주치느냐? 가장 중요하니까 우물을 확보해야 그게 자기 것이 이 마을이 자기 것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양쪽 군대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저수조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저수조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요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정말 그러면 이스보셋의 군사 아브넬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끝까지 죽여갑니다. 아브넬이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합니다. 그래도 까지 따라갑니다. 여기서 아브넬만 쳐 죽이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남북 통일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니까 아브넬이 창으로 뒤로 내려쳐서 그 아사헬을 죽입니다. 요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과 불화가 생깁니다. 어떤 불화가 생기는가 하면 아브넬이 사울의 동생입니다. 사울의 첩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자기 삼촌에게 막 화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첩을 당신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왜 첩을 취했느냐 할 때 첩은 왕의 첩은 왕의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 1호가 됩니다. 그래서 첩을 취함으로 해서 그 왕의 모든 권리는 내가 가졌다. 왕의 모든 재산, 왕의 권한은 내 것이다. 라는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마 그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을 그렇게 그것을 도저히 보지 못해서 반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를 내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풀어주면서 그러면 답이 올 때는 사울의 딸 미갈, 자기가 결혼했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아브넬이 가서 미갈을 데려오는데 이미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울면서 또 쫓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미갈을 데리고 와서 미갈을 주고 다시 돌아가는데 요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간다는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원수를 그냥 살려주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느냐 해서 찾아가서 왕이 당신을 보자 한다 부른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시 돌아가는데 요압이 뒤에서 아브넬을 찔러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을 장사 지낼 때 친히 가서 장사를 지내시고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압을 자기가 너무 크니까 장군이니까 커졌으니까 감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뒤에 솔로몬에게 제거를 하라고 이 피값을 아브넬의 피값을 꼭 갚으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스보셋의 장군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보셋의 두 장군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또 죽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들이 함부로 죽이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초대하고 다윗이 모든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입을 옮기는 데야 예루살렘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중간 지점이니까 헤브론은 너무 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으니까 훨씬 저 북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골짜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골짜기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샘이 있어서 좋은 물을 아주 양호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 헤브론이고 마하나임인데 예루살렘. 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예루살렘은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부수족들이 아주 성을 아주 든든하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은 주후 1500년경에 오스만 터키의 터키 시대에 이것을 술레이만 대제라는 사람이 이것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하드리안 그 로마 황제가 지었는 그 위에 지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날 여기 이 다윗 성이 있는 밑에 그 성벽이 있는 그 밑에 옛날 다윗 성이 있습니다. 여부수 쪽의 성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부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부수성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감나산이 있고 골짜기가 흐르는데 골짜기가 오른쪽에는 감나산과 다윗성 사이에 다윗성 위에는 성전산입니다. 모리아산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짓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흐릅니다. 그 골짜기가 아주 깊게 흐릅니다. 왼쪽에는 드로포에온 골짜기가 흐릅니다. 밑에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흐릅니다. 이렇게 골짜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아주 요새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그리고 골짜기들이 있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또 성벽이 있으니까 침입하기가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자, 그리고 성벽이 있는데 요 성벽 요 밑에 기온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위에는 있을 수 없죠. 언덕 위에 무슨 샘이 있을 수 없어. 샘은 항상 밑에 있는 거죠. 더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거의 밑까지 내려가서 기온샘이 흐릅니다. 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죠, 그죠? 평상시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기온샘에서 물을 끼러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밖에서 적군들이 애워싸고 있죠. 성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온샘 끼러를 못 가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기본에도 저수조가 있었죠. 그래서 샘은 저 밑에 있는데 이 계단으로 타고 내려가서 물을 끼러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기온샘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불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는가 하면 도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도로와 그리고 남북의 도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이제 기본을 거쳐서 기본 오른쪽으로 베토론 길이라 해서 내려가는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북쪽에서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동서로 흐르는 그 길 기본에서 한참 밑에 있습니다. 또 남북으로 흐르는 길 거기에서도 여기 길의 왼쪽에 감나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 너머에 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길 가까이 아니죠, 그죠?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전하다.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까지 웃고 그렇게 조롱했느냐 하면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다리 저는 자가 전쟁을 수월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다윗 군대가 이 성을 쳐들어 오면 맹인이라도 너 무찌를 수 있다. 절름발이라도 너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요셉화가 잘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봅시다. 이렇게 요셉화가 잘 되어 있고 가파른 골짜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너가 감히 우리 성을 점령할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인과 절름발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절대로 이 성에는 맹인과 절름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을 정복합니까? 그런데 성을 정복할 때 다윗이 이렇게 정복하라 합니다. 그날 일기를 여부수 사람들의 치르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가 맹인을 치라. 자, 개역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은 물 깃는 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수구로 올라가서, 수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구가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여부수 그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은 저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고 여기에 샘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자, 여부수 성은 여기입니다. 성벽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전쟁이 나면 여기 성 밖에는 적군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못 하는 거죠. 물을 공급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뚫습니다. 수구를 뚫습니다. 물 있는 곳, 그 길을 뚫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뚫었는데 와렌이라는 사람이 1946년인가 40몇 년에 이것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와렌의 터널이라 하는데요. 위에서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바위가 너무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옆으로 뚫습니다. 또 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물을 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것을 이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여기에서 흘러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고, 자, 위에서부터 사람이 내려와서 물을 끼고 또 올라가서 이 전쟁 때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큰 소리 쳤는데 이 허점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봅시다. 자, 요 기온샘입니다. 요 기온샘에서 물이 이제 여기 고이는데 위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 이게 쭉 내려와서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가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여부수 성벽입니다. 성벽 안에 사람들이 물 깃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리로 들어가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 밤중에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뭐 너희들이 올라오면 올라와 봐라, 우리들은 이 성에서 전륜발에도 너희 막을 수 있다, 큰 소리 치고 그날 밤 잘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밤중에 난데없이 성 안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윗의 군대들이. 그래서 호미백산하고 죽고 도망가고 야단법석에 얘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점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이 성을 빨리 이제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남북에 이미 북쪽에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빨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 베냐민 사람들 사울의 후손들도 아직도 살아 있고요. 저 북쪽의 사람들은 사울과 그래도 자꾸 사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참 빨리 마음이 조급해서 북쪽과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을 빨리 성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러 오는 보다 이 예루살렘을 빨리 보러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러 오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법궤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빨리 성막 혹은 성전이 있어야 북쪽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에 새 절기 때에 전부 다 하나님의 성막에 모여서 축제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혹은 성막에 빨리 모여들 올 수 있어야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가도 아닌데 길에서 떨어져 있는 이곳에 위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불리한 이곳이 온 사람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법궤가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게 급합니다. 자, 법궤를 보면 법궤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와서 베시메스에 와서 베시메스에서부터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수레를 싣고 옵니다. 오다가 우사가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이렇게 놀라는 움트거리니까 이 수레가 흔들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법궤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 걸 중지를 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막았을까? 왜 우사가 죽었을까? 할 때 이것은 옮겨오는 방법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막을 옮겨오면서 옮길 때 사막에서 자주 성막을 이동했죠. 그죠? 이동할 때 지시를 합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소와 수레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 즉 말하자면 이제 기둥들 그리고 천막들 그리고 많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수레에 싣고 나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나눠주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어깨에 매야 되느냐? 어깨에 매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막대기가 꽂혀 있습니다. 뜰에 있는 제단 막대기가 꽂혀 있죠. 그다음에 성소에 가면 떡상과 그리고 촛대 그리고 향로 그다음에 넘어 법궤도 고리가 있고 나무로 막대기를 꽂아 놓습니다. 항상 꽂아 놓으라. 성막 안에 있을 때도 꽂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어깨에 매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지 않고 수리에 이거 지금 옮겨오느냐, 이 율법을 모르고 했느냐?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에 지어서 보냈거든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모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렇게 수레에서 소가 이렇게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어미소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에 지어서 보내니까 어미소가 송아지를 놔두고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려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법궤인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레를 소가 메고 끌고 가도록 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용인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율법을 가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 자손이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수레에 끌고 갔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기럇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레를 옮겨갑니다. 자, 수레를 옮겨갈 때에 자, 이게 뭡니까? 아니, 수레가 아니라 법궤를 옮겨야 하는데 법궤를 봅시다. 법궤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그 두 돌판,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이 있고요. 위에 속죄소라는 그 뚜껑이 있고, 이 속죄소는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두 그룹이 있고,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임재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궤가 끼어져 있습니다. 막대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수레를 메고 왔다는 것은 얹어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법궤가 예루살렘 아직까지 성막은 이 출애굽 때에 광야에 있었던 성막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실로에서 있었죠.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은 기브온에 가 있습니다. 나는 솔로몬 때에 요 기브온에 성막이 있는 것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데요. 여하튼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임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자, 전쟁을 치러 멀리 출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이 자기의 도성으로 귀환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의 귀환의 모습, 이것은 시편 68편인데요. 여러분 시편 68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자, 법궤를 옮겨오면서 부른 노래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봅시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자신 보아사오니 자, 법궤가 오는데
주의 행차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법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왕이 성소를 행차하는 것이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에 있는 하나님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치는 동료 가게 앞서고 악사는 뒤따릅니다. 여러분 법궤가 올 때에 그 레인들 노래하는 레인들도 옆으로 가면서 노래하고 그리고 막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그리고 다윗도 춤을 췄죠. 그죠? 다윗이 춤을 추는데 미가리 이 춤추는 걸 보고 춤추면서 옷이 그 이렇게 날리니까 허벅지 살이 보였다 해서 아주 멸시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죠. 그죠? 하여튼 사울도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와서 이제 시온산이라는 시온산에 앞으로 이 성전이 씌워질 것인데 법궤가 거기에 놓일 것인데 바산의 산 저 멀리 있는 바산의 산은 저 헐몬산 저 멀리 있는 산들을 말합니다. 그 산들이 하나님의 산을 시기하여 본데 있습니다. 자, 이 산들은 여기에 통치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큰 통치권자들이 통치자들이 이 시온에 있는 이 통치권을 아주 시기하여 본다 했습니다. 시온산은 높지 않습니다. 다른 저 헐몬산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는 산이 자기보다 높기 때문에 이 고도로 이렇게 높기 때문에 시기하여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권이 이 시온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여 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시내산 성소에 갇힌 것 같더라. 여러분 하늘의 병거 여러분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레인들이 지금 메고 오고 있죠. 또 레인들이 노래 부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병거 천천히 오고 만만히 됐습니다. 엄청난 병거들이 그렇게 군사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군 천사들을 두고 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군대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 성소에 같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와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임재할 때 불, 지진, 연기, 천둥, 번개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잔뜩 대동해서 무섭게 하나님이 이것을 무기로 삼아 그 위에 등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시내산에 임재하였던 모습처럼 하나님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천구천사와 온 자연의 재해들 총동원한 재해들을 끌고 왕으로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그리고 주께서 높은 곳이 오르시면 높은 곳은 시온산은 높은 곳이 되는데 하나님 통치권이 높기 때문에 높은 산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자, 사로잡은 자를 취하였다는 지금 포로들을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을 끌고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했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적군으로부터 포로들을 끌고 그리고 또 이겼으면 그 이긴 왕은 진편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들을 받아서 잔뜩 싣고 지금 오는 거죠. 그렇게 올 때에 성문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전쟁 가서 승리한 왕이 그러면 사람들이 연변에 막 줄을 서가지고 환영을 하는 거죠. 승리의 왕이다고 우리나라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을 했습니까? 이집트부터 전쟁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부터 이집트 신들과 이집트 군사들을 저 홍해에서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요.
그리고 오다가 아말렉 군대, 그리고 많은 군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온 저 가나안 군인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많은 그 주변에 전쟁들을 하고 승리하고 이제 승리한 왕으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도성으로 예루살렘, 자기가 통치할 도성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